나누었던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목이 순종, 순적함과 평안. 그래서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선교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찌하여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령은 뭐예요? 볼지어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지키게 하라.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 앞에 뭐가 있어요? 명령의 말씀이 있잖아요. 명령하는 걸 순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겠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열지 못한 마음의 문들이, 방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이거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지상 100명령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선교하는 것,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있죠.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준 10계명도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것만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서로 짐을 지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준행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걸어가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삶의 4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안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 순적함, 평안,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까지 저에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리한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순적함을 주세요. 순적함.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 요한3서 2장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get along이라고, get along wel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잘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내 영혼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그럼 누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겠어요?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내 자녀들하고, 내 이웃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것도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집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주님의 백성의 삶들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고, 다윗이, 모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과 잘 될 때 범사가 형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순족함이라는 말을 창세기 24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24장을 좋아한 것은 제가 연애할 때에,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창세기 24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그 늙은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을 불러서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 내 아들에게 아내를 구해줘야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다 이방의 여인들이다. 이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나의 본토로 가라.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아내로 삼아 주어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로 순적하게 하소서. 지금 성경에는 순조롭게라는 말이 나와요. 순적하게 하시옵소서. 말이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와서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자 이 리브가가 나홀의 딸이었어요. 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더니만 나홀에게, 리브가에게 2차 설명하니까는 이 나홀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를 딸을 주시옵소서 청하니까 나홀이 가져가라, 데려가라. 리브가에게 부탁을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나홀이고 여러분의 장성한 딸. 근데 어느 날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떤 흑인이 딱 오더니만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서 당신의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니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보내시겠습니까? 딸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저희 은서 죽어도 안 보냅니다. 근데요, 나홀이나 그 여인, 젊은 처자 리브가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에 떠났어요. 이게 순적함이죠. 주님을 동행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순적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적함에는 또 다른 순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순적함. 저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이 또 다른 순적함의 의미를 좀 찾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요셉은 아비 이삭의 유일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사랑받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됐어요.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된대. 근데 그가 종살이만 한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종살이 하는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옥에 갇혔을 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은 이 형통,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형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과 이렇게 매치가 되십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 왜 사랑받던 자가 종노릇합니까? 왜 종으로 팔려가요? 왜 그렇게나마 이렇게 종살이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왜 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하고 순종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바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순종함, 형통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가 사망 가운데 있어도, 그가 비참한 상황에 가 있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문제, 힘듦, 풀리지 않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함의 의미는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저는 발견을 해요. 요셉이 그의 어려운 삶을 다 지나고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형통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난관, 봉관, 근심, 염려, 두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주께서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게 한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여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는 그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곳에 주어진 땅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집도 없어요.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가 집이려니 하고 정착하였더니만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가 또 집이려니 했더니 또 이쪽으로 갔어요. 베델로, 길갈로.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에 갔더니만 이 바로 왕이 내 부인을 이쁘다고 뺏어가요.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한 거였어요? 순종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다윗의 삶, 모세의 삶.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나안 땅에 가던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원망. 지도자로서 원망하는 자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형통일까? 다윗의 삶,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다윗, 그가 왜 광야에서 쫓겨난 삶,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의 쫓기는 삶으로 광야 사막 가운데 거했죠.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쫓김을 당해서 또 광야로 쫓겨나는 삶.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순족함이에요? 근데 다윗의 삶을 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그 당대의 유명한 엘리트였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선생인데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동족의 위험, 여러 번 죽을 고비, 매도 수없이 많고, 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위험 등등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이 형통한 것인가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에게 주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게 주님의 형통.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비록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처, 학교, 교회, 이웃들 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순족함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순족함은 정말 일이 잘 풀리는 순족함이었죠. 근데 두 번째 순족함은 어떤 것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형통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비의 사랑을 받던 자였는데,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부름 갔는데 갑자기 형들이 나를 우물 구덩이에 던져놓더니 나의 옷을 다 벗기더니 나를 애굽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상황 속에 속한 이 요셉의 심정,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였는데 죽을 고비를 겪고요, 광야로 쫓겨나야 되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굶주리고요, 내 동료들이 다 떠나고요, 왕이 됐는데 아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쫓아내요. 그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였는데 나는 왜 매맞아야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혀야 돼요? 왜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근데 이 요셉, 다윗,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그들은 그 삶을 이어갔을까요? 어떻게 그 위험과 억울함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여 순종하게 걸어가는 자, 그의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안으로 그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국은 옥에 갇히는 삶. 그 밤에 우리 사도 바울,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가두어 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더라. 왜요? 그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근심되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 우리 신일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자의 삶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시고,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일어나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밤, 이 깊숙한 밤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모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